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44절에 보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느니라. 자기 것이 없어요. 이제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천국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 다가 잠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 외식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유와 목적,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뭐 하려고 잡히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성찬 외식을 행해. 성찬 외식을 행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봅니다. 고린도전 11장 25절을 보면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리먼브런스 오브 미, 나를 기억해라. 내가 왜 죽는가를, 그 다음 절 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 내가 왜 죽는가? 내가 오늘 잡혀서 이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텐데 왜 죽는가를 기억해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죽는 이유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25절 다시 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들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만 쏙 빠져버렸어. 새 언약을 이야기 안 해. 새 언약을. 여러분, 새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15절 시작. 그런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을 보라. 날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법,
그 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그 법으로 살으라고, 누구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으라고. 요한복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으,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으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바로 보신 거는 진리의 법이요.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은 그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뭐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어서 우리도 그 진리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뭘 몰라? 진리를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뭐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네크라테스도 그러고 다스크라테스도 그러고 하여간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진리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진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우리 증거하신다 그 말은 우리들이 가르쳐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보신 건 바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갖고 진리에 대해서만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진리에 대해서만.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시작.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 쳐. 율법은 로마 10장 12절에 의롭고 거룩하고 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든 무슨 유교든 무슨 모든 종교는 다 뭐야? 의롭고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권능이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네가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 네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분이시니까 너희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모든 종교의 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요. 그들은 다 뭐요? 어제도 그제도 잠깐 들으니까 불교 방송이 나오는데, 불교 방송에 그 108인가 7인가 108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만, 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라든지 어디가 누구를 도와주라든지 하여간 그 108개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8개 계명을 합쳐가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모든 종교의 모법은 모세의 율법이 10계명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하듯이 마음에 납시다. 이게 마귀란 놈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보다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여기 17절 보면 시작.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 보세요. 요한 8장 40절에 보면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안에 뭐가 있고 진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근데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 십계명, 계명을 지키려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무엇으로 살아? 진리로 살아.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45절 보면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착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니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너희 중에 누가 나를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아 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진리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 또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 사는 거? 진리 안에 사는 거. 요한 3서 2절 봅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생각과 마음이 잘 됨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다음 봅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한다는 걸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의 뵙기 모든 식구들은 다 진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디 안에 살면? 진리 안에서 살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뭔 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 마귀였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었어. 지금도 마귀는 자기 권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그래? 불법적.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어. 할렐루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 것이 됐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갖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함께 한대.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다시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자 무엇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뭘 가르치실까? 뭘 가르치실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뭘 가르치는 거니까? 제자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진리 안에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나를 본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신 그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나타나실 줄로 믿으면 곳곳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진리로 사는 것이 계명이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진리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계명. 진리로 사는 것이. 너희가 나의 계명, 너희가 진리로 살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표현하고 진리가 답이야. 답.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의 목적이.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고린도서 13장 8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8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일하.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진리 안에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 나타나신 주님,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할 터이지. 너희는 뭐야?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진리를 믿음으로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를 임하기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슨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그 다음 봅니다. 10절이 뭐라고 10절 시작.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람이라.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 진리의 내 안에 있는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진리의 법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 오셔서 뭔만 이야기해? 진리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언약이 뭐라고?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래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그날 처음 나온 사람한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은 나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몇 가지 질문 오고 몇 가지 따라하게 하고 따라하면 뭐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믿음은 축복받는다, 번도로 된다, 꿈꾼도로 된다. 우리 욕심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하나님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쭉 보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쭉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직이 좋겠어? 우리를 낳으실 때 무엇으로 낳는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러면. 그럼 보세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진리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아멘하고 찬양 몇 번 하고 헌금 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구원도, 거듭 태어나는 것도,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여러분, 이제 환자들이 있어서 많은 분한테 전화가 와요.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번 찾아뵈면 안 될까요? 목사님 모든 이 경비를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면 안 될까요? 보면 거의가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제 치료가 안 된, 말기 환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래 가서 기도하고 해서 병이 치료가 될 수 있어. 근데 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근데 병이 치료가 된다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가? 사람이 죽는 것은 뭐요? 정한 거예요. 다 한 번은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옆에 사람 이야기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해봐봐. 너도 죽어 해봐봐. 너도 죽어. 안 죽을 줄 아는 이 마귀란 놈이 참 사람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자기는 안 죽을 것으로 살아가. 안 죽을 점 생각하고. 다 죽어. 사람은 죽는 건 정한 것이니까. 지금 병 치료가 돼도 좀 있으면 죽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천재모 모임에서 시험 봐가지고 60점 이하짜리는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으라고. 앞으로.
참석하지 말라고. 보세요. 봐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이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 그 무엇으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죽음이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최고의 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빨리 죽는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얼굴이 뭐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왜?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해버리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 생수를 마셔서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어.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어. 진리로 살아요. 진리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진리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진리로 살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오늘 그분에서 잠깐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뭐요? 사람의 형상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져야, 만들어져야 사람의 형상이 완성이 돼야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그러니까 내가 해산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그 형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바로 성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말라기 3장 1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누구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뭐요? 성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내 안에 그 형상 성전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그 안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태어나?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자, 그러면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다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지성소에다가 옮겼어. 옮기니까 뭐요? 그 성전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영광이 뭐 빛이에요, 빛.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서 뭐가 거듭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을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채워져야 뭐요? 성전으로 내가 지어진 거고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거듭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는 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형제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 하나가 되면 머리로 몸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 흘러들어 예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할 정도가 되어야 성전으로 지어진 상태고 그 성전 안으로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걸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태어나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뭐가 이루어져? 성정이 만들어져야 돼.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해.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해. 아무리 노력해봐 사랑이 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몸부림쳐봐 사랑이 되는 거 안 돼.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는가? 진리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어. 진리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반석이신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돼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생수로움을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 마음을 갖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와 그냥.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진리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진리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보배로운 약속의 약속.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성에 반드시 보여주셔. 보면 뭐가 깨달아져? 생수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된다고.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누구로 말씀해? 진리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나한테 누구 마음을 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그것이 그렇게 살으라고 진리로 살으라고 가르쳤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나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헤이. 진리에서 기도해갖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나머지는?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나는 운전할 줄은 모르니까. 운전할 때 뭐요? 요만한 키 하나를 가지고 막대기 갖다가 갖다 돌리면 뭐요? 시동이 걸리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만한 막대기를 집어넣는 어떻게 돌리니까 그것이 시동이 걸려? 옆에 사람이 어떻게 그 시동이 걸린다고 물어봐봐. 그렇게 만들었어. 예? 그리고 시동이 걸리면 뭐요? 운전대를 잡고
그래 뭐지? X자리인가? 그걸 밟으면 뭐요? 그 큰 차가 가네 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눌렀다고 가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 생명을 마시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정하셨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렇게 정하셨어. 진리로 정하셨다고. 할렐루야.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것이 깨달아져. 그것이 왜 깨달아질 수 있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정하셨어. 그걸 법으로 정하셨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때문에 진리의 삶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자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시작. 하나님의 종.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어디 속에 든 진리의 지식? 경건함.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뭐요? 절대로 진리의 지식은 깨달아지지가 않아.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말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보여진다 그 말이요.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이요. 어디 속에 든 진리의 지식?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리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진리가 이해도 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진리이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전 4장 6절 보세요. 디모전 4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이걸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그대 자신도 선한 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대로 살면 그 교훈이 뭔가 그 다음 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 봅니다. 8절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생명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만한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셔. 11절 시작.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고 저 세상에서도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 진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연습의 시작이 뭐예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13절 큰 소리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뭘 읽어? 성경 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가운데 인도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뭐야? 주님을
보려고, 아니 진리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주님을 보려고, 구원 받으려고, 거듭 태어나려고 각을 말어, 각을. 그래서 우리가 창립 30주년이 되는데 사진을 한 장씩을 다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어느 그 사진을 보니까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그 안경 이렇게 써가지고 쓰고 성경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있더만. 그렇게 찍어갖고 나한테 다 보내. 이 성경,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다시 읽어.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은혜 받은 대로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15절 16절 우리 성경으로 봐. 15절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말이야. 성경을 이 경건의 연습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대신방 기간이라 이제 감사헌금을 많은 분들 하셔서 내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식구들 다 진리 안에 살게 해달라고. 진리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진리 안에. 말은 잘해. 진리 안에 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먼저 뭐야?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먼저. 내가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그 내용이 좋더라고. 내용이 좋아서 내가 원래 소개하려고 그걸 갖고 왔어. 헌금,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내용이 글씨를 쬐끔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만 거할 수 있게 경건의 연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우리 가정의 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여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저로 인하여 진리이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내가 경건의 연습에 전념해가지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그리스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에? 아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쓰지를 못했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썼어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 이거 보면서 내가 뭘 잘했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뭘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시작.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건을 찾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5절 마음이 급해요.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진리 안에 살 수가 없어.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에?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보면은 성경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에? 성경을 보는 이유가 봐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봐.
디모데 3장 15절.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함을 하나님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다 함이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 그의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가 너희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명하노니, 그분의 나라가 돼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명하노니 4절 2절 너는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고나라. 그 다음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시작.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 성경은 뭐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진리로 살으라고.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를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쫓아 살려면 성경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서 진리 가운데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뭐서 들려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야고보서, 무조건 읽지 말고 보고 읽어. 제대로 나는가 안 나는가. 야고보서 1장.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1010명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다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기를 함부로 막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는 말씀을, 도가 말씀인 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도가 말씀이요. 다시 야고보서 1장 20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그 다음 21절. 그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심어보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다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시작. 자유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무엇으로만 자유해? 진리로. 자유가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린,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신 그 말씀을 행하고 살 때 뭐야?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남편을, 조금 전에 편집했지, 봉투 봤지? 남편에게 순종하라든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든지, 형제를 용서하라든지,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건의 연습을, 이게 보세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할 적이 뭐야?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또 행하면 뭐요? 생명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뭐요? 내 안에 뭐가 돼? 그래도 형상이 이루어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성전으로 딱 지어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은 그 생명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자라나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잖아. 행해야. 에? 한 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해야 돼. 행해야 돼. 회의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뭐가 자라야 돼?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서 그래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여러분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진리의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주님을 봐야지. 실제로 봐야지.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생명으로 깨달아져야지. 생명으로 느껴져야지. 생수로 마셔져야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요. 가장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아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귀한 사람, 내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해갖고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는가? 아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야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하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같이 은혜를 못 나누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고, 하여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무엇으로 시작돼? 성경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게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펴놔. 아니 봐봐, 성경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 에? 성경 안에가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전부를 갖게 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조금 전에 그 집사님의 편지가 난 너무너무 나는 은혜래요. 오늘부터 경건의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답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